근데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다시 부활절 지났으니까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인데 천천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공부합니다. 공부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강의를 많이 해서 스모임 하니까 공부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 시간에 또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형제 분쟁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반복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래도 창세기 하면 이런 내용이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이 그림 보시면 다 보이시죠? 그죠? 많이 봐서 익숙할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런 곳이 저는 지옥 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근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모습으로 질서 있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봄이 되면은 비가 조금 오고 그리고 꽃이 예쁘게 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봄이 됐는데 춥고 막 눈이 막 내리고 그러면서 봄이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봄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이 질서가 깨진 거거든요.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온대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원래 만든 것보다는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꽃이 빨리 폈어요. 빨리 핀 만큼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이제 여름이 오겠다. 작년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더 더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바뀐 세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게 힘든 세상이 아니었어요. 훨씬 좋은 세상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없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우리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또 맞이해야 되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이 죽음입니다. 죽으면 우리 존재가 사라지고 힘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좋은 곳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깨졌거든요. 질서가 깨진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올 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다시 회복시킬 거야.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너에게 자녀를 한 명 줄게. 이 자녀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람. 떠나게 한 존재. 그 존재의 머리를 밟는 분을 보내줄 거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뱀이 머리가 밟혔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좋은 에덴으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기다렸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태어났어요. 아벨이 태어났어요. 이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근데 가인은 무슨 일을 했어요? 농사 짓는 일. 아담이 쫓겨나서 한 일이 뭐예요? 아까 우리 어린이 그 노래 들으면서 봤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하는 일이 먹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돼요. 파서 먹을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식물에서 나오는 것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좋은 일을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것 중요하지 않죠. 양은 먹는 게 아니었어요. 양으로 옷을 해 입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죠. 먹는 건 아니었어, 양은. 그러니까 아벨은 늦게 태어났으니까 조금 더 안 좋은 일을 했고 가인은 아주 좋은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마음이 나빴나 봐요. 아벨의 마음은 좋았나 봐요. 하나님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아벨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죠.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가인이 무슨 일을 할지. 그래서 가인한테 이야기했어요. 가인한테 너 그 생각나는 일을 하지 마. 뭐냐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게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질문했어요. 가인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번엔 아벨을 찾으셨어요. 그렇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기대한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 슬프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살았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진짜 살인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많은 일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찾았고 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죄 가운데 있니? 아니면 다시 내 앞으로 나올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사실 이 구약시대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몇 명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했어요. 근데 그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다가오셨어요.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그리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죠. 여러분들도 각자 만나주셨죠. 그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질문하시고 계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래요. 근데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아직은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에는 너무 믿음이 작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시 좋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가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기를 싫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인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한테 벌을 내주셨어요. 가인이 무서웠어요. 자기가 아벨을 죽였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른 자녀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아벨을 죽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도 죽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죽인 사람은, 너는 아벨을 죽였지만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로 7배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에 가인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그 대가는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떠나는 것처럼 16절에 가인은, 성경 말씀 다 읽지 보세요.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그나마 주님 곁에 조금 가까워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못 살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곁에 있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작은 도움, 사랑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아름다운 곳에서 떠나서 더 힘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면 죄의 대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죄가 우리에서 떠나가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책에는 하나님의 법에,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쓰여져 있거든요. 거기에 용서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치렀냐면 예수님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이렇게 뭔가 인생을 잘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나쁜 죄인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주님을 떠나진 않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가기 싫은 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그래도 성경 말씀 읽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알게 되잖아요. 진짜로 알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성경책을 읽든 안 읽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기도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야. 나는 잘 살고 싶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잘 못 살고 나를 이기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기적이 필요하구나.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구나. 지금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자, 그런데 가인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때 시대에 가인은 그렇게 떠나가고 회복하지 못했어요. 보세요. 17절에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재밌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녹.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또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셋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손들이거든요. 자손 중에서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동행했다는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정말로 이 유일한 사람 같거든요. 이 에녹은 이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다. 인류가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18절에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거 다 이름 나와요. 잘 몰라요, 우리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알지만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중요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몇 년 살아요? 우리는 100년 정도 못 살죠, 그죠? 사실은 80년 살거나 조금 길게 해서 90년,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관리 잘해서 100년 좀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우리 이제 성경이 열 보겠지만 나중에 그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은 좀 오래 살았어요. 900년도 살고 800년도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생각하죠. 저 옛날에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거 나중에 좀 더 얘기하고, 그 에녹은 이라를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이 기간 동안 몇백 년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얼마나 점점 인류가 혼돈과 공허 어두움으로 빠져드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19절에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2명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라멕이 무엇을 깬 거예요? 하나님의 결혼을 깨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괜찮은 사회, 괜찮은 문화 속에서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조금 남성 위주의 사회라든지 아니면 균형이 깨진 사회라든지 이런 사회는 일부 다처제 사회가 되어집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도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들 안에 규칙이 있지만, 그렇지만 일부 다처제가 있고, 이렇게 한국도 옛날에는 법이 안 좋을 때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는 한 명이지만 첩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대우하는 게 아주 안 좋았어요. 아마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할까요? 자, 보세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서 진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노아 홍수로 멸망시키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의 아이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퉁소라는 거는 피리예요, 피리. 네, 수금은 여기 지금 타고 있는 게 수금이라는 거고, 그리고 퉁소는 이렇게 피리처럼 생겨서, 피리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생겨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 이제 소리 나는 그런 거를 피리라고 하는데, 네, 그런
한국말로 퉁소라고도 해요.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언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런 사람이 조상이 됐어요. 그 세계도 노아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양도 키우고 노래도 하고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새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두발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홍수 이전 세상 속에서도 기계 뭔가 새를 다루고 그리고 뭔가를 그런 도구들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라멕이 이제 다시 라멕으로 돌아왔어요. 라멕이 뭐 때문에 유명한지 보세요.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어요. 두 아내를 불러가지고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이미 뭔가 얘기하려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자손을 통해? 가인의 자손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어떨 수가 없어.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처음에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없는 속에서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 사시다 보니까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같이 젊은 나이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저의 자녀들은 제가 받았던 그런 고통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자녀들도 책임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믿음의 삶을 잘 살면 저희 자녀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그 자녀는 다시 고통 속으로 빠질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고통스럽게 떠나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렇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떠날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좀 더 도와주지 못했을까? 좀 더 잘 가르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죽을 때 저희 아이들이 믿음이 없고 험난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저로서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저를 통해 태어나는 자녀들 그리고 저와 함께 만났던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여기 회개한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 가운데 다시 살인자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런 핑계 댑니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4절에 가인을 해친 벌이 7가더이라면 가인을 누가 죽이면 하나님 7배로 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라멕을 나를 해치는 사람은 77갑절이다. 77배. 훨씬 더 많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호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어요.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삶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의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네, 우리 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뜻은 삼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새로운 희망, 이게 누구냐면 셋이라는 사람이고 셋을 통해서 나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때 지금처럼 발달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번 멸망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다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었다고 아니면 하나님을 좀 알았지만 떠나갔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지만 자녀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한 걸음씩 노력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작고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젊은 청년의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비록 이렇게 약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노력했더니 그래도 요만큼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요만큼 오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큰 걸 막 바라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던 그런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달려갔더니 지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할 수 있구나. 저는 이런 일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는 정말 어쩌면 예수님 안 만났으면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지 하는 사람처럼 될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저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 젊잖아요. 젊음이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을 꾸세요. 좋은 꿈을 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꿈만 꾸지 말고 뭐 해야겠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험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만큼 도착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람에게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가인과 같은 삶, 라멕과 같은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아버지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삶을 또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우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오니 주님, 또 새로운 이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셋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강교회 위에, 그리고 또 지금 토픽 시험을 보고 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